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역시 세상은 헛된 영광으로 가득하고 허무한 손놀림으로 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배려로 인해 온갖 위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만을 위해 나왔사오니 경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생각과 인격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영원한 진리가 힘든 세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최재영 선생님께서 성시교독 순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21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현한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위에 은혜와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분쟁과 경제적 어려움, 외교적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지혜로 이끌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민족이 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의 인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85년 전 세우신 대항학원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원장님의 숭고한 기독교 정신 위에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앞서 이끄는 리더들에게는 비전과 겸손을, 함께 동역하는 구성원들에게는 성실과 충성의 은혜를 부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달란트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애지원 교회와 교목실을 통해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늘연 성가대와 모든 순서 맡은 이들을 축복하셔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종길 대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음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하늘에 있는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다음은 이호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신문을 보면 힘이 들어요. 노심초사라는 사자성어처럼 어떤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외적으로 세상에 너무나 어수선하고 또 복잡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럴 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웬일인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들어 개혁, 혁신이라는 말을 자주 많이 듣습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혁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재벌개혁, 국방개혁, 검찰개혁, 또 대학구조개혁, 또 의료개혁 등등해서 온통 개혁, 개혁과 변혁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매체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고 호통치던 인사가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사람들의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과 비슷한 말에 이중잣대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타인에게는 과장해서 또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느슨하고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변명과 거짓말이 우습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기 기만이요. 법적 용어로는 사기입니다. 자기는 변화가 없고 세상을 개혁하자는 부르짖음은 허공에 사라지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개혁이든 나부터 달라지고 개혁해야 합니다. 나부터 정직해야 하고 나부터 정의롭고 나부터 공평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느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좋은 말만 하고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개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개혁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던지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으며 의와 불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왜 거짓과 위선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던지는 이런 질문에 어떤 시원한 해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악한들의 행위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은 왜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여러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주제로 요약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필요악이라는 말처럼 세상에는 악의 존재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바로 깨달아 믿음 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첫째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선만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노아가 너는 왜 혼자냐? 내려가서 짝을 구해서 같이 들어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이 악을 찾아 짝으로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선의 짝은 악이고 악과 선은 늘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악 때문에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또는 의와 불의에 관해 무관심하신 분은 아니신가?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믿는 자들이 쉽게 해답을 구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세상의 그림은 고통의 어려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악이 갑자기 나타나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를테면 여러 질병을 가져오는 육체적, 정신적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지진, 홍수, 대형 화재 등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자연의 세력들이 인간들을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악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태들입니다. 이를테면 어리석음, 욕망, 잔인함, 욕심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바로 비도덕적인 악의 특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 정치인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혼란입니다. 또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캄보디아의 살육의 땅으로 알려진 킬링 필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건물인데 한때는 거기에 10,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10,000명이 다 뭐 몇 명, 10명 미만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 들어봤더니 총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교수형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다 고문으로 죽었어요. 그래 고문 기구가 쭉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하고 참혹해서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잔혹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와 의문이 끊이지 않아서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오늘의 현실도 생각해 보면 선은 미약하고 느리게 발전하다가 강한 악에 의하여 막히고 좌절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은 악과 악한 세력을 단숨에 쳐부수고 그 자리에 의인을 세우시고 의를 강하게 행사하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 악과 악한이 만드는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요?
왜 하나님은 악마의 축배를 보고만 계시는지요? 4세기경 초기 교회 신학과 서양 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악을 선의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모자리기 때문이며 죄라는 것은 의가 모자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모자라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높은 차원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나 또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악이 있더라도 이것은 선이 더 높은 손으로 가기 위한 의미를 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악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악은 선이 더 높은 선을, 의는 더 의롭게, 아름다움은 더 큰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악이 필요하고 악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악도 불의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악과 인류의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악의 존재 여부보다 이미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대항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극복의 대상인 불의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불의나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가지고 악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율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율법 조항이 600개나 넘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갖고 악을 지배했나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길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에는 고발성이 있습니다. 죄를 고발합니다. 이것이 악이다, 저것이 죄다 하면서 죄를 고발합니다. 그렇다고 고발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비판과 고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오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웬 고발 고소가 이리 많습니까? 그러나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하지만 아무리 고발하고 쓰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의 최종 판단이 있어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발하고 지적해서 죄인을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립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자꾸 지적하면서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의 역할은 악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 율법의 감금성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네 과거를 내가 이랬지 않았느냐 하면서 과거를 들추고 꼼짝 못하게 가둬 놓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하면서 감옥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 안에서 나의 죄성을 시인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심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죄성, 여기서부터 악의 극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구조대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서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건지라고 야단을 해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말합니다. 저렇게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악을 쓸 때 물에 들어가면 저가 나를 꽉 붙듭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을 들어야 돼요. 결국에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지친 나머지 기진맥진합니다. 그제야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겠다고 버둥버둥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의롭게 되겠다며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발버둥 쳐보세요. 혈서를 써보세요. 금식을 해보세요.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노력까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 외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다른 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행이나 자기 고행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기 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한 내 자녀를 타락하게 하는 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망치는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당했어요. 평신대뿐 아니라 성직의 길에 들어서고 난 후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나를 망하게 한 장본인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가 납니다. 입술로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마음속에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원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말씀. 그러나 원수를 축복하는 자세는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길,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나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2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거기서 완성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완성됩니다. 우리가 세종신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힌두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비슷한 개념이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위일체, 구원, 해탈사상이 서로 다 비슷해요. 그런데도 차이가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는 구원의 시작이 자기 수련이나 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침. 일평생 고행을 하면서 속죄받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네팔을 갔을 때 카트만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돌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뼈쩍 말르고 새카맣고. 근데 그 사람의 발하고 돌하고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절에 앉아서 이렇게 절하고 두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스리랑카 갔다가 한 번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는데 이 등에다가 이만한, 조그만 거 아니에요. 이만한 그 낚시, 그 가시 있잖아요. 그거를 등에다가 한 10개쯤 꼽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 줄에다 또 뭘 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그건 불교식이고 이건 힌두교식이더라고요. 스리랑카. 근데 등에서 피가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밀가루를 막 붓더라고요. 피가 흘리니까 밀가루가 피를 빨아들이고 거기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일반 밀가루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어떤 가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아무리 고행이라 그래도 그런 고행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한 40-50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정도로 고행을 하고 자신의 의식세계를 높은 경제까지 끌어올려도 자기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체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얘기는 스스로를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자기로부터 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네팔 그 수행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가 그 수행하는 분을 보고 사진도 찍고, 또 옆에 안내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울러내 가봤더니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을. 사진 찍었으니 돈을 내놓으라. 그래서 한 1불 줄까 하다가 제가 한 5불짜리 줬어요. 그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불짜리를 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행을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고행을 해도 사람이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요. 육신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악의 극복은 십자가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의 극복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흘리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전혀 원수를 갚지 말고 진로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나 대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복수를 하시겠다는 말씀. 여러분, 복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의 어려움에 동고동락하며 악한 원수에게 복을 베품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가 받은 은총으로 인해서 남은 생을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악한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용서하고 남이야 뭐라고 비난하든 말든 나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용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근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자기 개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세상 개혁의 혼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사회 개혁도 그렇고 세상 개혁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적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에게 지지 말라입니다. 악이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도 함께 있어요. 선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신 애지연 성도님들, 세정선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화평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저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땅의 악한 역사를 물리치는 정의와 평화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정민승 성가대원의 특송 후에 박용진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생동하는 푸른 계절에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성실이 더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육이 더욱 성장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국제 정세와 국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 공급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애지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선교를 실천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해외의 출타와 갖가지 사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치유와 평강으로 살펴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외치는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학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효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하늘연 성가대와 정민승 성가대원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광고 보시면요, 5월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집어놓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자 명단 참고하셔서 내가 순서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끝나면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 스승의 은혜 노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런 노래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은사님을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단 찬송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